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1부 순서는 십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함께 연합되는 과정까지 했습니다. 성막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좁은 동쪽으로만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제산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서 네 번째에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랑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배는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예표로 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순간, 지금 해야 될 시간은 무엇인가? 네 번째 성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 생활. 성소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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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성소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 성막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막 예배는, 성막은 무엇인가? 성막을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되잖아요. 성막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를 모르고 성막을 모르고 모세가 지어진 그 성막이 바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바로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금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근데 내 안에서 옛날에 모세가 했던 그 성막의 제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막을 먼저 세워야 되죠. 그래서 성막에 하는 행위를 내가 내 안에서 막 번제단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소의 떡상에, 내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도 있습니다. 법궤도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소 생활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신앙은 바로 내 내면적인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외적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 안에 내면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과 내면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은 바로 내 안에 누군가를 자꾸 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상. 강아지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남편을 드리고 아주 막 다른 사람을 막 들여가지고 같이 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막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큰 코 다치고 나자, 큰 코 닥치자 이제 정신 차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소 잃고 요양권 고칩니다. 저도 지금 소 잃고 요양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 잃고 요양권 고치는 게 좋죠? 말이 많아졌는데 네 번째 시간 주관하라 하십니다. 지금 성소 생활에서 성막 생활에서 성막 예배를 드릴 때, 자, 성막 예배를 드리는데 네 번째까지 오냐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냐 그러면 북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에 가장 먼저 제사장들 할 일은 떡상입니다. 주일날 12진설병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설병이 되어서 올려집니다. 떡상에. 그러면 내가 성소의 떡상에 올려져야 되는데, 예? 내가 올려져요. 예? 내가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먹기 좋게 흠양하실 거 아닙니까? 응? 그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12진설병이 그 뜻이잖아요. 자, 성소의 떡상에 내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성소의 떡상에 떡으로 돼서 하나님 먹기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흠양하기 좋다. 네 음식이 향기롭구나. 네가 향기롭다. 좋다. 보기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 떡상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 성소 떡상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과 함께 내가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여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 무엇일까? 진리 안에서 바로 선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떡상에 진설병이 놓여질 때까지 제사장들이 그것을 고운 가루를 해가지고 또 진설병을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고운 가루 나와 성령의 기름과 그 다음에 향기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가 고운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을 묻혀서 향기 나오는 향기가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묻혀서 내가 진설병이 돼서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먹기 좋은 떡이 되겠죠. 근데 그 먹기 좋은 떡은 뭘로 되더라? 말씀으로 되더라. 자, 내가 세상에 가진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로 빚어진 떡을 좋아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7년에 선 떡을 좋아하신다. 그것이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으로 빚어졌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은 바로 12문이 지파잖아요. 12지파. 그죠? 12지파가 그리스도 떡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 안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냐? 이 모든 말이 네 말이냐? 역사는 근거는 있는가? 승천이 진짠가? 그리스도 승천하는데 그다음에 모세 시대의 승천은 무엇인가? 민수기 19장을 찬양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승천은 무엇인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느니 아멘.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림을 받지 않는 자는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성찬을 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처럼 부정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의 거룩한 성찬을 먹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부정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하는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야매 부정할 것이나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말씀을 왜 정결하게 하는 물만 보면 좀 물두멍 물이 아닌가? 물두멍하고 다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뭐 있죠. 만드는 제조법도 있어요. 암송아지 물로 있습니다. 자,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결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한 물로 뿌림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성소가 얼마나 깨끗한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그리스도 안은 부정한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중간에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지 아니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물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물을 뿌리는 자도 부정합니다. 그래 모든 인간들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직 정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지만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부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 모두 흙으로 가버립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죠. 응? 그들이 정말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도 생활을 못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거 무엇인가? 아까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뿌림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끝이 흘러 넘치는 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성찬은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성찬조차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말씀을 먹을 때 처음에는 꼴맛 같다가 배에서 쓰더라. 왜 배에서 씁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녹아내리기 때문에 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이 작업을 거쳐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가다가 더러운 상태로 어떻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생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고스 성경 말씀을 신나게 애운들 해석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머리에서만 이렇게 있지만 그 말씀이 내려와서 내 안에 달콤하더니 내 배에서 쓰더라. 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와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달콤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작용하니까 쓰더라.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를 치료하니까, 나를 회복을 하니까 아프더라, 고통스럽더라. 그럼에도 말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자,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세상적인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근데 바뀔 때 엄청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머리에 박힌
습관과 아집과 고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이기는 자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뭘 하겠다. 계시록 말씀 보십시오. 정말 제가 십자가들을 10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달콤했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십자가도 너무 좋았어요. 한 3년 반 동안 와 너무 좋다. 그런데 말씀 찬양 만나면서 그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배에서 썼습니다. 무슨 십자가도가 이렇게 아픈가. 와 너무 아팠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자. 이 십자가도 10년 동안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모든 행위가 다 죄뿐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뿐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나를, 죄 찌든 나를, 늪에 빠진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를 쓰셨구나. 십자가도는 부정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씻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의 거룩한 성찬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천국은 침노자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결한 물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안에 든 자,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고, 우리가 맛보아 알았다고, 예수를 맛보아 알았다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니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보러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아멘. 표고과 홍보석 갖고 도무지게 가 있어.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웃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모임에 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신들의 모임에 든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 모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생명의 성령 바벨에 모인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모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자들은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쓴 자들이죠. 금관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등불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이라. 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보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보좌 앞에 보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보좌는요 방금 계시록 4장 2,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제가 해석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계시록 4장 2, 5절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보좌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12, 그 다음에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바로 24장로들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좌 밑에는요, 4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이렇게 동물이 있어요. 근데 6날개를 가졌어요. 그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보좌는 막 홍옥 같습니다.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그죠? 하나님이 빛나고 있잖아요. 영으로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거기에 24장로는 또 누구인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 다음에 24장로는 흰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금관을 쓰고 있더라. 금관은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24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 장로들이 동그랗게 앉아갖고 금 면류관을 나중에 벗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리죠. 사명을 받은 많은 자들이, 사명 끝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보좌에 앉으신 분들은 지금 사명을 끝난 분들이죠. 우리는 아직 보좌에 들어간지, 우리는 죽지 못했어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영으로 앉아 계시죠. 그래서 그 보좌는 바로 24장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보좌의 그 네 생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생의 일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 복음이죠. 공간 복음이 다 있습니다. 4가지. 복음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굴러다닌다잖아요. 그죠? 그 보좌가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리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보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7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우레소리와 같다. 그 보좌의 소리는 바로 우레소리 같다. 번개 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거잖아요. 능력이 있다.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많은 사명받은 자들이,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 나타냅니다. 보좌 앉으시니. 년들이 가득한데 생물의 장면한 소리가 나는 하늘 보좌. 그러면서 하늘 보좌의 모습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보습과 무지까지 빛나고, 빛나시고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시대를 통해 성부하는 뜻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그렇죠?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보좌 앞에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죠. 또한 네 생물 즉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 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근관을 쓰고, 근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성자 예수님의 사역, 바퀴는
예수님, 그 다음에 7명도 있고요. 보좌 하나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 보좌 올라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보좌와 살아계신 예배는 바로 보좌 예배이죠. 그들하고 머퉁이 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 안에 모인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누린 모두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역사성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퉁이 돌을 예수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하여. 교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조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조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이 들어가서, 그럼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엇이 떠납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떠나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는 우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느니라. 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과 욕심을 묻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죠?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정과 욕심으로 뭉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과 욕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적입니다. 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을 나누라 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는데, 진리는 논하지 않냐고 정과 욕심으로 교회가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왜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화되었기 때문이죠. 정과 욕심으로 세상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이죠. 진리가 바로 선포되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10조 말씀 찬양 예배는 바로 진리가 바로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하나님 사랑까지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자, 그런 교회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자, 네 번째는 주관하라. 성세 떡상 제사를 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소, 지금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성막에서 이 시간은 성소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요, 성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소에 딱 들어가면 떡상, 네 번째 떡상이 진리의 떡상이잖아요. 진리의 떡상은 예수님의 활동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성소의 성소의 촛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람유가 계속 부어줘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빛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계속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이 늘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안에는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내 안에 성소에, 자, 진리의 말씀으로 화를 타올라야 되고 생수가 넘쳐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쪽에 촛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촛대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이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성소에서는 세상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라.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다. 예수 여행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성소에 그거는 기름은 무슨 유다? 감람유다.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진리의 나무입니다. 또 말씀으로 돼 있. 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성령의 촛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진리의 빛이 타오르게 하려면 성령의 물이 팍팍 계속 올려야 되는데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죠.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 받아서 계속 내주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내가 네 혼자 하는 말인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밝히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성소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백성이 호산에서 출발하여 공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물회하려 하였다가 인dom을 위하마.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길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들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롯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지요.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하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다시 그리스도 연합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를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신령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동원하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도록 자, 불뱀과 놋뱀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주신 정말 불뱀과 놋뱀 백성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 사건은 벌어집니다. 호르산 출발하여서 호르산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호르산에서 이제 백성이 출발했습니다. 그죠? 호르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하겠잖아요. 사건만 일어났잖아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를 할 때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또 엉망이 터졌어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힘들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찮게 생각됩니다. 애굽 광야 길을 가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애굽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 걸 괜히 나왔다 이렇게 하찮게 생각이 되냐. 이 모든 것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찮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자 그 원망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놋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불뱀에 물리자 또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원망했나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했더니 모세가 또 어떻게 됩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여라. 불뱀같이 똑같은 것을 롯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죠? 롯으로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롯으로 된 불뱀을 보고 롯뱀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롯 본 사람만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죠?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저와 같아요. 저도 있잖아요. 십자가 기도를 10년 동안 했고 말씀 찬양 5년 동안 했는데 가끔씩 가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도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영생은 보이지 않고 산소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산소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물질이 더 휘황찬란해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멋지고 아름다운 막 사람들이 막 돈 많고 그런데 내가 이 광야 길을 가는 것, 십자가 길을 가는 것,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면서 가는 길은 어째서 이렇게 날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찬양하면서 가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찮게 보이더라. 그것이 바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간증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나이까?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찮게 생각했다.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오른쪽 다리를 부러져서, 그것도 가장 무섭다는 대퇴부 피모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모내기 잘못돼서 괴사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모두 다 죽는데, 피모내기 부러뜨리면. 골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피모내기 부러져서 프랙처 돼서 지금 2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만 살고 있는 나를, 그래서 2개월 내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지난주 내내 하나님 모든 것이 회개하면서 있는데, 오늘 말씀을 딱 민수기 21장 4에서 10절 말씀, 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저를 발견했어요. 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유월절을 건널 때 기뻤습니다. 홍해를 벌레 찬양했습니다. 모세요. 그죠? 많은 기적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광야에서 광야를 만나서 조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만나 몇천원밖에 없다고 이것들을 하찮게 생각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다. 옛날에 화려했던 그 음식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먹고 싶다. 세마포 옷은 싫다. 더 화려한 옷을 다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러 말하는 것, 이 원망이 저의 원망이었던 것. 저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런 원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너도 말씀 찬양을 하찮게 생각했다. 십자가의 도와 말씀 찬양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 일주일 전에 너희가 이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하찮게 생각했단다. 그래서 하찮게 생각한 사람들은 떠났고 네 혼자서 지금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다시 시작해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음원을 가지고 이게 떨어졌습니다. 아이패드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음원을 이 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1200곡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곡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그걸 어느 시간에 꺼내서 유튜브에 올리고 멜론에 올려야 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나레이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나레이션을 써서 녹음을 해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하다가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찮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다리가 똥강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2주 내내 2달 내내 여기 병원에 갔다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달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여기 완전 병원에 가서도 여기 앉아서도 자꾸 옛날 생각나고 걸어 다녔던 생각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해봐라. 이게 재미가 없어졌던 거죠.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날 민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음원을 꺼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뺄끔 빼고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불러놨는데 이 말씀이 나레이션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거를 더 예쁘게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야, 그 목소리로 성령 충만한 목소리가 있더라. 그런데 반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 그것을 편집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다 내렸다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목소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부른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찬양이 되어지도록 하늘에 올라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야 되죠. 이제는. 근데 이 일이 재미있더라고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저도 불뱀에 물린 거죠.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신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려 물린 자를 쳐다보자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백성들이 오르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정말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저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죠? 저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어떤 자들은 부모의 사명, 어떤 자들은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녀의 사명, 그리고 어떤 자들은 가르치는 자, 어떤 자들은 은사 따라 각기 사명이 달라요. 근데 그 사명을 사명이 무겁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는 자꾸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려고 한 이유가 이 사명이 너무 저희들은 버거웠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사명을 붙들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이 사명을 붙들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새 사람은 사명을 사랑하지만 내 옛사람이 바울이 그거를 발견했죠.
그것이 십자가도잖아요. 자, 옛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더라. 세상 일락다 살게 하더라. 이 옛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다음에 사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사명이잖아요. 이게 저는 있잖아요. 찬양을 다 했잖아요. 저는 좋아요. 아주. 어? 그런데 이 찬양이 쓰임 받아야 되죠. 응? 4년 내내 불러놨는데 이걸 정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한계에서 헛수고가 되니까. 그죠? 그래 내만 헛수고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께 연단 받아서 4년 내내 너를 연단시켜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막 무용지물이 된다.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연단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즐거웠어요. 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막 재밌는 게 많았죠. 지루하니까. 막 뜨개질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지금이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다시 이 음원을 만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잘못한 것은 다시 또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간증을 하게 하시는지. 자, 불뱀과 노뱀.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뱀에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모세의 지하에 있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도 노뱀을 벌어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 십자가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자, 저는 내 안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십자가 말씀 찬양 하나님의 사명을 하찮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또 불뱀에 물렸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티만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산상수를 받아들이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근데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게 세상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 들어가서 충성해라.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라. 있는 힘을 내서 가족을 먹여 살려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가고. 그죠?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도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도망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명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는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해라. 사명이죠. 근데 남편을 공경하지 마도 여자들이 다른 데 갑니다. 아내는 남자는 어떻게 해라? 아내를 사랑해줘라.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그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그죠?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붙들고 그런 자들에게는 죽을 몸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명을 붙들고 저는 사명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다음 주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에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의 영으로 너희 죽으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 살리시리라. 정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는 놀란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지금 빨리 하겠습니다. 1시간 거의 다 되겠네요.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라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6번째 성소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스리라. 6째 날 하나님은 천지자 6째 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뭘 생물들을.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가 하는 것은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들이 다스리는 자였어요. 다스리는 자였는데 그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순간이 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는 건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뭘 다스립니까? 자기를 다스려. 애도만발, 역사된 근거. 그러면 다스리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향단은 성소의 분향단하고 같은다고 했잖아요.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분향단은 바로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거기에 향을 피우면 제선 향을 피워요. 그 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예요. 근데 거기에 향에 거기에 뭘 집어넣어라? 기도.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죠? 그럼 역사적인 근거가 그러면 이 다스리라는 성소의 분향단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민수기 22장 20에서 2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자, 역사적인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건 무엇인가? 에돔은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명을 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환장을 지우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손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지라 밭으로 들어간지라 바람이 나길 길을 길로 길로 돌이키고 여고 채찍질하니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루. 에돔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려 하지만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나귀와 발람입니다. 민수기 12장 21절 18절 말씀이 왜 다스리는 것의 표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발락이 사주를 받지 말고 가지 말아라. 듣지도 말고 가지 말아라 했습니다. 무시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발람이 듣지 말아라. 그런데 모압 고관들을 보내야 되는데 고관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고관들한테 게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이제 칼을 탁탁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가 그걸 보고 나서 이 나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귀가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무름에 발람을 살리려고 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귀를 채찍질한 거예요. 3번이나 막 때려요. 야, 너 왜 그래? 밭으로 가지 말고 길로 가자. 그 두 종들도 몰랐습니다. 그죠? 예언가인데 발람은 예언가였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기 12장 21, 28절 말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자기를 아는 것이잖아요. 에돔은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한 다스리는 것은 바로 발람은 있잖아요. 만약에 발람이 진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나귀는 알았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솔로몬 때 죽나요? 다윗이 말합니다. 발람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 나는 발람과 같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가? 나귀가 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진리를 듣지 않고 있는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가? 사랑은 바로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발람 같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계시록 21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의 말씀에서 내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넘쳐오르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오르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자, 태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다스림, 아담의 다스림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 역사지만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들을 보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코와디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걷기 귀한 보석 같고 요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면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다스림 받으려면 우리가 시온산 거룩한 산에 서야 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돼. 거룩한 산 시온. 거룩한 산 시온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죠?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가?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거룩한 시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산, 거룩한 성이 되는 저 여러분이 내가 성전이 될 때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없습니다. 거룩한 곳은 없어요.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겠죠. 우리 가정이 내가 거룩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네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 네가 거룩해지면 네 가정도 거룩하다. 이곳이 거룩해지면 너의 아이들 거룩해질 것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가 세상 따라 살면 너의 아이들도 세상 따라 살 것이요. 네가 하나님 따라 살면 너의 아이들 하나님 따라 살 것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가 영광의 집이 되면 너의 아이들도 영광의 집이 될 것이요. 네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 너의 아이들 똑같은 삶을 네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냐. 저 여러분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식하라 하십니다. 발람의 연 민수기 23장 말씀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성소 법궤 씌운 자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물건들 만나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 10개명이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아들이여 내외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길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발람은 외담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그의 입은 하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스라엘을 해할.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그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안식하라. 안식하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삼위 안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법계 위에 시은자에 있는 하나님, 법계 하나님을 만나 아론의 성난 지팡 20경이 이 못을 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민수기 23장 18, 23절 말씀을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발락 십불의 아들이여 나한테 자세히 들어라. 내가 믿는, 미강이 믿는,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다. 영이시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그분의 말씀 모두 이루어졌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게 없다. 그분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으셨다. 그리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과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힘이 세다. 그들을 해야 할 어떤 사탄의 점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자기 이름을 대표해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8, 23절 말씀 대표해 볼까요?
저 미강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변미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미강의 반역을 보지 아니한다. 미강과 함께 계신다. 그러는 너가 하나님을 모른다. 미강을 세상에서 인도해서 내셨고 그래서 미강은 힘이 크다. 들소보다 갓도다. 미강을 해할 어떤 사슬도 없다. 어떤 사악과 눈물도 너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하다가 지쳐서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힘을 내게 하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지난주부터 하나님 이번 주에 딛게 하셨습니다. 목발 짚고 디뎌봐라. 의사 선생님 말이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찬양과 십자가 도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처음에 첫사랑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지쳤습니다. 근데 한 사람씩 알아주더라고요. 말씀 찬양을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한 두 사람이나 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주기 시작했고요. 같이 일하는 이 집사님이 알아주고 계시고요.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강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이 일이 정말 완성될 때까지 오늘 민수기 13장 18,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어버리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은 우리예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시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 종들이 그를 섬기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등불과 햇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쓸데없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배고파가지고요. 이제 축복성어로 마치겠습니다. 이야, 오늘은 아주 3시간 내내 하기네. 제가 옛날에 계속 3시간 동안 했는데 다시 3시간 하게 하셨습니다. 1부 1시간 반, 2부 1시간 반. 여호와는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페북과 유튜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뜨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평강 주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인 관계로 아직은 그래서 이번 주 예배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주교회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영광의주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고파라.